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식의 생각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인데,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유전적 개념을 넘어서 어떤 인류라도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이 택했던 선택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3대 0으로 졌죠. 저는 축구를 뛰어보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이 졌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 같으면은 안 먹었을 텐데, 과일이요, 선악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살고 있어야 정상이죠. 아담의 죄가 유전이 안 된다면 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가? 그의 죄가 그의 후대의 의지와 관계없이 유전되었다는 사실은 아담의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에 제일 잘하는 사람 내보내듯이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가 없었던 사람. 근데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성도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불편한 원리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사실 기쁜 소식인데,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면 나도 이긴 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생긴 일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다시 넘쳐난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긴 승리를 내가 누리는 게 훨씬 가치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나요. 그것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 때문인데, 죄와 허물이 뭐냐, 여러 주석과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체적으로 인간 죄악의 수동적인 면, 능동적인 면, 자기적이냐 무자기적이냐, 그 모든 걸 그냥 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죄악은 성도에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죄 없었던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보자 엄청난 욕망을 느껴요.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강렬한 끌림. 근데 이 선악의 주권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권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판단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 보여요. 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판단은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요. 따먹어 버리는 거죠. 이 선악과의 문제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본질의 문제이고 피조물의 창조주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사는 걸 택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은 합당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사실 그걸 원치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옳겠죠. 아마 자신들이 선택한 그 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그 자체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 선악을 주관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했는데 에덴 밖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나에게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하는 삶. 이게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선에는 관심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요거를 생각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죠. 마치 갓 낳은 아기가 정글에 던져진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판에서 아무런 지혜가 없는 존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안타까운 건 무신론자나 아예 타 종교를 믿는 분들보다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된다는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예수를 찾고 구원을 찾지만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주관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특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첫째로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뭐가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역사 속에서 추구해 온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런 풍조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유행했던 것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교육이든 직업이든 세상이 원하는 인간상이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풍조를 따라서 삽니다. 뭐가 대세다, 뭐가 유행이다,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풍조보다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평균의 가치에 의해서 좀 위쪽에 있으면 안심하고 밑에 처지면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4년제만 나오면,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어려운 시절에 4년제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다 데려갔다고 하죠. 요즘엔 4년제가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공무원, 은행원 이런 직종들이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 됐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좋다는 것에 자기를 맞추어 살아가죠. 세상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깃발이 되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나서는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따라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상이 준 선악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따라서 애써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사는 세계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세상의 가치 안에 있으면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로서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죠. 벌거벗겨지고 쫓겨난 자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에덴 밖의 삶에 대하여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불순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시키는데 안 한 거, 그렇죠? 네. 담임 목사가 순종하라고 해서 직분 주고 뭐 성가대 시키고 교사 시키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뭐 불순종, 혼자 막 자책하고 이러는데, 3절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었다. 이 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정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러면 막 방탕하고 타락한 막 술 먹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적이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남이 칭찬할 만한 사람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뭐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게 세상의 선에 합했을 뿐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은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이 기독교는요, 지금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예전 종교생활, 그런 거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주일 지키고 11조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지 않고 주초를 금지하고, 이게 왜 선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들은 건물의 교회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칭찬할,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전교인 설문을 한 적이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런 거 왜 하냐? 이거 바꾼다고 설문 돌린다고 하나도 안 바뀐다. 이거 쓸데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요. 뭐 고개 돌리고 이러시던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가치도 영원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와줄래? 이렇게 사람 끌어모으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이에요. 영이 죽은 존재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일들의 명분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도 예수님 앞에서 성구를 이용했어요. 종교사를 보면 성경 구절로 가지고 했던 수많은 뻘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 한다. 그 아비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마귀의 뜻을 따르라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요. 너의 선악의 주권대로 해라. 네가 그 주권을 가지고 선을 행하든 뭐든 하든, 나는 그러기만 하면 안 건드려. 교회에서 뭘 하든 말든. 자기 뜻으로 선택한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선을 따라서 남을 괴롭히고 이기적이든 내 선을 따라 희생적이고 이타적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잘못이냐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뜻을 따라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바울은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살았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셨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너를 만들기도 전에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제 아까 아담과 연합한 상태로 죽음에 이르렀던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번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은 교회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다는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놀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걸로 이제 교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다른 지체와의 실제적인 연합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아무도 이 복음의 가치를 얘기할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교회됨의 가치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은 상태, 완료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거나 죽고 나면 나중에 앉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
내 삶은 거듭났지만 아직 막 엉망이고 시궁창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전혀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완료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쉬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왜 한참 지난 예수님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어떤 장면들이지 뭐 너무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절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거 현실이 시궁창이야.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고 그들을 나오실 때 치르셔야 할 어린 양의 핏값을 다 치르고 애굽을 어떻게 하셨죠? 완전한 파멸로 몰아붙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에 대비해 본다면 십자가 사건은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한테 완전 백기를 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사탄에게는 10번째 재앙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는 처절한 절망,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재앙은 없어요. 이미 멸망한 상태인 거죠. 다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그 노예의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는가, 그 문제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말은 성도는 지금 발을 땅에 붙이고 있지만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잖아요.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 유업의 크기, 풍성함을.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내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전 본문에서 중보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말했는데, 앞에서 1장 8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대는 모든 인류, 그리고 영을 가진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직 택하지 않은 존재들과 심지어는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 해요.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팔을 뻗어서 너네를 쳤다면 너네는 다 끝났을 거야. 근데 나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드러내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깨닫게 하려고 너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소유, 그리고 천군 천사와 사탄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건 그냥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과 그의 소유들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대적해왔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네 힘으로, 네 판단으로, 네 선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의를 주장했던
유대 기득권들에게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폭언을 퍼부으셨죠. 자,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8절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뭐 그러는 거야 이런 책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도행전 18장 27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신도가 되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믿어서라는 믿음의 근원을 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셔야 받아서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을 총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이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순종을 의지로 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자랑할 수가 없죠. 제가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능력을 제가 자랑을 한다거나 내 것처럼 만수르의 재산을 제 것처럼 자랑을 한다거나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이자 그의 주인에게 돌아갈 영광을 제가 훔쳐가는 사기꾼이죠. 사기꾼인 거죠.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데 그걸 내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요. 내가 계획하고 헌신하고 실행해서 만든 어떤 일들이 그걸 기획한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기록갱신하려고 하는 직분자들 있잖아요. 근속 몇 년, 교사, 성가대 그거를 중간에 멈추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자기는 몇 년까지만 할 거래요. 근데 그 몇 년이 딱 떨어집니다. 보통 19년 차에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20년 채웁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몇 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선을 건물에다가 채워놓고 참된 찬양을 하기보단 형식적인 노래를 자랑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보단 레크레이션과 놀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갱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기록을 세우려고 할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을 쌓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나름의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내죠. 교회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가 무너지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사람이 이 신앙을 통제하려 할 때예요. 기관을 만들고 방식, 조직, 프로그램, 절기, 행사, 예전, 종교 행위, 헌신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라지고 사람이 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건물의 교회에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겠는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취하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포장을 씌우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봐서 효과가 없는 건 빼고 효과가 좋아 보이는 방식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걸 폐기라도 하는 교회는요. 건물은 그나마 인간적 열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도 안 좋아해도 수십 년째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10절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창조의 가장 끝에 자기의 전부를
갈아 넣으신 거죠. 자기 아들이 거기 핏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한 작품, 천지는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들의 핏값으로 만드신 거예요. 뛰어난 작품은 그의 창조자를 드러내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천지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다.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겠죠. 참된 교회만이.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 또는 음악, 영화를 보면 그 제작자,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김정기라는 만화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인데, 정말 집채만한 벽면에다가 붓펜 하나를 들고 밑그림도 없어요.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와, 보면은 그 고속 영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람 걸 몇 개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다 대고 그리라 그래도 못 그리겠더라고요. 위대한 창조물은 위대한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 선한 일인가? 그렇죠? 네. 선한 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한 일은 세상에 속한 선행이나 건물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종교 행위나 헌신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의미하고, 이 일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를 줘요. 반대로 교회가 아닌 자들에게 교회의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들이 하듯이 세상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막 하잖아요. 사회사업, 저 삼성이나 LG가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사실 세상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찾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은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인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건물의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건물의 교회 안에서도 참된 복음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쾌감을 줍니다. 정죄감을 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데 복음을 얘기했더니 다 표정이 막 죽은 동태 표정이에요. 너무 불쾌한 거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부정됐기 때문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며, 또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는 삶이에요.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공동체적인 삶,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지만 나머지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가 이 얘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막 너 어디 가서 뭐 하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선악을 기준으로 따라 사는 이 풍조, 넓은 길로 가는 이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건물이나 크게 짓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반짝이나 달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고 막 세상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의 성도를 복음으로 인하여 미워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참된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4편 1절 이하를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속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보시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는 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교회가 아닌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자,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일들일 뿐 정작 그리스도를 자기의 행위로 부정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니네가 니네 힘으로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랑 관계가 없어. 너희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을 하는 자들아. 왜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행악이라고 하죠? 자기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쌓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한 일의 시작은 거듭남이 기점이고 그 일의 주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죠.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 뭐라고요? 복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료하실 거니까 갈 길 멀다고 쫄지 마. 어차피 데리고 갈 거니까. 믿고 따라와. 그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는 선한 일과 죽어있는 사람이 아는 선한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 교회 일을 시키려고 한 사람을 봤어요. 성가대 안 하고 구역장 안 하고 교회 일 안 하면 정죄하고 막 그런 본문으로 살면 너 그거 죄야. 너 성가대 안 하면 죄야. 기가 막히죠. 이런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의미 잘 기억하세요. 자기의 영혼을 신실한 조물주에게 맡기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일들.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게 성도끼리 해야 되는 격려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의 지체가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택한 자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그 얻은 은혜를 증언함으로써 행하는 살아있는 복음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에서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방언을 막 하죠. 방언을 막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거 쌀라쌀라가 아닙니다. 뭘 했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사람인데 다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장 11절,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일은 뭐죠? 죄뿐인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는지, 그 일을 방언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알아듣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 들게끔 하는 그런 유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엊그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차에서 듣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누가 연결하는 부분부터 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아랫사람, 그 아래 부하 직원에게 교회 가자고 이제 권면을 해보다가 이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낸 거죠. 방송국 그 MC가 그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연어회 세트 그리고 추가로 수제 가죽 세트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딱 예측이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막 저 얘기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볼 생각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복음인가요? 그 사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민망하고 라디오 방송 나가는데 그 직장 상사도 듣고 있을 건데 서로 막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해줄게, 이게 복음입니까? 이런 게 전도인가요? 이런 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바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자비로 얻게 된 자의 기쁨이죠. 이런 이유에서 명령이 아니라 이 체험, 엄청난 걸 받은 자의 감격으로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가 이걸 했다 말했는데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우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선한 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거듭남의 가치, 교회됨의 가치를 만물 안에 채우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